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게하로스는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요한복음 19장의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입관 예배 드릴 때요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입관 예배 이제 장례식 하면요 둘째 날 이제 시신을 이렇게 관에다가 입관을 하죠. 입관하기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입관을 하고 나서도 예배 드리고요. 하기 전이든 하기 후든 예배 드릴 때 이 본문을 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시작되는 근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 근심이요 끝이 없죠. 좀 낮은 것 같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낮은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기고 이제 걱정 없다라고 하면 뭐가 또 생기는 거예요? 문제와 걱정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틸리라는 신학자는 Man is problem. 사람은 문제투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God is answer. 그래서 하나님이 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믿는 구석이 있는데요. 염려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 내가 자꾸만 염려하고 근심되는 것은 내 안에 아직도 뭐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그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으신 하나님, 믿으시다는 말은 믿을 만한 정말 신실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지는 믿음을 내게 주세요. 그 믿음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이 힘을 못 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고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내가 자꾸만
두려움, 염려, 근심이 샘솟는다면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틈타서 들어오는데요. 어디로 틈타서 들어오느냐? 이 염려와 근심이라는 갈라진 마음 가운데 틈사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술 취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술 취함의 모습, 생활의 염려의 모습입니다. 염려가 근심이 많으면 그러면 온전한 판단과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죠. 이럴까 저럴까 갈대같이 흔들리다가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술 취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죠. 갈치자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흔들 하다가 방향 못 잡고서는 넘어지는 모습.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두려워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근심의 근본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시작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어떤 선언을 했느냐? 하나님 향해서 독립선언한 겁니다. 하나님, 나 혼자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독립선언했는데요. 독립선언한 이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염려와 근심이 끊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결과를 일으키게 하느냐 하면 열매가 사라집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셔요.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뿌리고 그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옥토에도 뿌립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열매가 맺혀질까요? 옥토에서 맺혀지죠. 그런데 돌짝밭에서 뿌려진 씨,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들은 좀 자라는 듯 하다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 자라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가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야, 염려하지 마. 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염려하는 염려 중에 가장 쓰잘데없는 염려가 천국 갈 걱정입니다. 천국 갈 걱정.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해? 천국 못 가면 어떡해? 천국은요, 내가 가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과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한다면 누굴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는 두려움이 역사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요 오직 예수님만 향해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요, 예수님 야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다 만들어 놓을게 하셨는데 그런데 어디 갔더니 당신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믿음 말고도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저 이단들은요 그런 것을 이용하죠. 그래서 당신 14만 4천 안에 들어오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 가려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요거 해야 된다. 끊임없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여달라는 것이죠. 빌립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요.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과 능력과 표적은 무엇이냐? 결국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록하였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는 자가 누구를 보는 자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 그래서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우리는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서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라는 말은 뭐 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기도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짐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이름으로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우린 도장 문화를 가지고 있죠. 도장 문화. 그래서 서류를 쭉 써놓고 도장만 꽉 찍어 놓으면, 그러면은 이것이 확증이 되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도장을 꽉 찍고 끝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제 도장 찍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인품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간구하신 그 간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로또를 사고 삶이 힘들어서 방법이 없어서 로또를 탁 사가지고 번호를 탁 쓴 다음에 주여 1등이 못 되면 2등이라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거짓말하신 것이고 여기서 내 이름이란 결제용 도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그 삶으로 구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구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사역하셨는지를 보고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좋은 것이 뭐냐는 것이죠.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우리 인생은요, 나한테 좋다라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라는 것에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요, 항상 즐겨 먹는 것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콜라를요, 아주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 간에 만찬을 할 때도요, 다 포도주, 와인, 안 그러면 샴페인을 탁 들면서 위하야 하는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뭘 따라 놓는 거예요? 코카콜라를 탁 따라 놓고 그러는 거. 그게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내 입에 탁 맞아 하고 좋다고 먹는데 사실 몸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안 좋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좋은 것을 주시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요,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권력이 좋고 이 땅의 것이 좋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진짜로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는 그것이 진짜 좋은지 모르니까 하나님 왜 돈 좀 채워주세요. 지금 힘들어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알려면 뭘 열심히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죠. 그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구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기도의 최종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요,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요. 예. 우리의 모든 삶의 제목이요, 그 사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데 그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냐?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면 나의 고집이 꺾여지고요. 결국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 받으면 내가 막 특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무슨 초능력자처럼 막 능력 있는 척, 권능 있는 척 이것이 아니고요.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뭐가 충만한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한 모습이 바로 성령 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것이 염려가 없는 상태의 평안의 모습, 에덴의 모습입니다. 에덴의 모습. 에덴이여 샬롬, 평안하뇨라는 것이거든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25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라는 뜻은요,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오늘 말씀에 26절처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요, 어떻게 행하실지 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라는 것이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래서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임을 믿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요. 그 어떤 심리학자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 그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위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다 위기가 옵니다. 그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요, 평강 가운데 있느냐, 안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느냐.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때 그 행복이란 항상 편안하고 잔잔하고 아무 일 없는 인생,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을 타고 파도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대처 능력,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 중에 쿠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쿠션. 심리학적인 책인데요. 이 쿠션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그냥 커다란 쇳덩이가 떨어지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떨어진 것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예, 아주 그냥 피멍이 드는 거죠. 피멍이 죽는 것 같은 고통이 듭니다. 근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쿠션 있으면 어때요? 이게 예, 쿠션 역할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에어백처럼 팍 보호해주고 그리고 상처 입지 않게 해주는 쿠션이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발명왕이라고 불리는 에디슨이요. 에디슨이 열심히 발명하는 그 실험실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요.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불을 함께 불난 거 구경하던 조수가요. 뒤적뒤적 거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에디슨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자료도 다 타버렸는데 그렇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데요. 에디슨이 한마디 합니다. 야 좋다. 내가 실패했던 모든 실패가 다 타버렸다. 이제 다시 하면 된다. 내 실패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에디슨은요, 이 실험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까지 하잖아요. 내 모든 실패가 다 불타 없어졌으니 속이 시원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요, 만든 그 발명품이 뭐냐? 축음기 만든 겁니다. 축음기. 우리가 노래 음악 듣잖아요. 그렇죠? 음악을. 전축, 축음기 이거 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에디슨이 만든 원리를 이용해서요. 지금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에디슨이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가졌는가. 근데 그 가운데서 에디슨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곁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키려고요, 지켜지나요? 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데 성령님이 꽉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붙잡고 계시느냐? 로마서 8장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 27, 2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 안에는 악한 것도 들어갈 거예요. 나에게 고난과 역경으로 다가오는 것도 모든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요셉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뭘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노예로 팔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계실 때는 복수하지 않았겠지만 아버지 안 계시니 이제 우리 죽는 목숨 아니냐는 두려움과 염려가 왔을 때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으니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를 갈며 복수의 칼날을 품을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이 충만한 자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용서하며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그 돌에 맞으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하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번쩍 일어나셔서 그 스테반 집사님의 영혼을 받을 준비를 착 하고 계시니, 그러니 이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오전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요. 2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깊으신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뭐라 그래요? 비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의 비밀. 아니 이게 무슨 비밀이냐? 우린 다 아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신 자들에게 어떻게 알게 하셨느냐? 성령을 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0918 비밀번호 탁 누르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0918. 예, 별표. 예. 택배 아저씨들도 다 알지만 그래도 동네 사람들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동네 사람들 다 모릅니다. 우리 집에요. 들어가려면 문에 비밀번호가 있죠. 그건 누구만 알아요? 예? 가족들만 알죠. 가족들. 예. 가족들만.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니까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예.
그래서 가족이 압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증되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요. 바울의 기도가 15절부터 나오는데요. 16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비밀인데요. 이 복음을 17절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이제 대한민국 이 동성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생활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호주에서 이 게이 퍼레이드가 펼쳐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크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혜사 되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초청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옆에서 지금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도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며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해